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시작!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을 좀 이렇게 더듬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육으로 사십니까? 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지배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을 초월한 영적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중력에 이끌려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자, 아브라함은 몇 아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몇 아들? 두 아들.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고, 둘째는 이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면 참 좋겠죠? 하나는 계집종 누구죠? 하갈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죠?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자,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 이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았어요? 육을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다른 말로 뭘 따라 난 자? 영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고? 약속, 다른 말로 영을 따라 난 아들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거의 다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이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 묘안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이게 문제가 쭉 나와 있고, 답은 어디 있어요? 그 제일 뒤에나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를 보면 자꾸 잘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해답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이 안 나와? 세월이 흘러도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목사로서 오지 말라,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만 가졌더라면 누가 필요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생각이 돼요? 육의 생각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의 생각이 들면서 죄의 중력이, 사망의 중력이 여러분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루 영적 생활, 일주일, 한 달, 1년, 일평생 예수 믿는 재림교인으로서의 영적 삶이 날마다 영과 육의 쟁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몇 무리가 있다고요? 2무리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침례는 받았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11조도 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박진아 목사와 같은 이런 기별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거슬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영의 생각을 쫓아갔더라면 물에 안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었으면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야를 놓치고 바람을 무서워하는 육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를 미혹하고 꼬드겨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를.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그냥 목욕만,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기별,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할 이 말씀은 저들에게는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진아 목사 같은 이런 재림교회의 마지막 여자 남은 교회의 정통적인 기별을 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은 싫어. 그러니까 카스다에 저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내일 할 설교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내가 좀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안식일에 설교를 2개를 원고를 준비해 놓고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과 14만 4천인,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것도 참 중요한데,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참 중요해.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오늘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왜 사람을 정죄하느냐, 애들 장난하느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재림교인이라니까 여러분. 거기 재림교인으로 침례받은 날짜 쓰고 침례받은 목사 누구 다니는 교회 쓰고 해야 등록되는 공간인데, 이런 자들이 카사에 많아요. 저분들은 제가 제 얘기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 몇 개 쭉 올려놨는데 그게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스마엘의 유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그들에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도 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더욱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은별이 어디 갔어요? 우리 은별이가 참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난 걱정이야 지금. 근데 아니 중학교 2학년 아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책가방을 어제 들어보니까 저도 잘 못 들겠어요. 진짜 한 20kg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내가 은별이만 공부했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 같은 건 눈 감고 들어갔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은별이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아침에도 너 보약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그 녹용 있는 걸 좀 갖다 줬더니 먹고 토하는 거예요. 그걸 먹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우리 은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아이가 한 모금 먹고 토해버리는 걸 제가 먹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잘 먹는데 우리 딸은 안 받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법률상 아들입니다. 호적상 아들이에요. 오늘 제 글을 보고 자기를 정죄한다고 나를 비난한 그 사람도 재림교인이라니까요. 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그분도 저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 은별이가 보약을 못 먹듯이 이 선지자의 글이나 박진아 목사의 기별 자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별을 자꾸 전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다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려. 하갈이, 이 계집종이 주인집 마나님을 희롱을 해. 여러분, 이 둘은 상극입니다. 지금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 재미있나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 재미없어요. 읽어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예언의 신? 아유, 끔찍하죠. 그건 여러분과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 선지자 예언의 신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날카로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선지자가 아니면 볼 수 없고 쓸 수 없는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예리한 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가만 안 있어요. 제가 내일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저에 대한 실상 하나, 아주 끔찍한 하나를 제가 내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같은 재림교인이라는 사람이 박진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완벽한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내일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박진아 36대학 신학과 다닌 거 그것만 팩트야. 99%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소설을 써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재림교인들이. 신기하죠? 잘 안 믿어지시죠? 여기 성경 보시라니까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저들이 이게 없는 말을 소설처럼 꾸며서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중에 이룰시험령 내리고 환란의 때가 닥치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재난의 원흉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정서가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엄청난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될 때 저들에게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 게시판에서도 여러분 저렇게 완전히 꿈에 맞는 중상모략적 그런 거짓으로 박진아 하나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저분들이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면 10번도 더 죽이죠.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주며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지를,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이게 퍼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민방공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된다니까요. 빛을 가진 백성 이거 못 보면 영적 소경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조사심판이에요. 이게 뭡니까? 흔들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 안실에 은혜 받은 말씀 흔들림, 이게 왜 옵니까?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는 가라지들, 쭉정이들, 이것들을 알곡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허락하신 흔들림의 은혜입니다. 흔들림도 은혜예요. 조사심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그 금덩어리 같은 아이들을 몇씩 낳고도 이혼을 합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는데 7, 80이 돼서 황혼 이혼을 합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재림마리나 카스다에서 단 한 번도 재림교회를 부정하거나 재림교회 교리를 제가 안 믿는다고 하거나 재림교회 주요 교리 중에 어느 한두 개를 잘못됐다고 했거나 이런 일을 했다면 저를 아주 100번도 그분들이 분노하고 다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재림교회의 이 정통적 진리, 교리, 신조 여기서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하가 알고 자타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동안 이상구 박사, 반상순 장로, 홍영선 씨, 최면순 씨, 김은혁 씨, 강경구 씨, 곽정한 씨, 진용식 씨, 이런 재림교에서 나간 배도자 이설자들과 유일하게 누가 싸워왔습니까? 오늘 전화 주신 그 공주의 80대신 어머님이, 목사님, 이상구 박사에 대한 그 반론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어머니 그래. 할머니가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허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요, 책무요, 사명입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생명 걸고. 양들을 위협하고 양들을 끌어가려고 물어가려고 하는 이리 때가 나타나면 여러분 몽둥이 들고 쫓아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곰이 와도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런데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저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를 교만하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분이 음식 잘 만들어내는 게 교만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우리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야, 요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 다 우울하고 다 갇혀 있고 모든 게 정지되고 이럴 때 대한민국을 가장 열광시킨 게 뭔지 아세요? 예?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이야, 제가 그 몇 번 이게 봤는데 진짜 노래 잘해. 나는 유행가를 단 하나도 모르지만 하도 열광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거 보고 나도 차 타고 모르게 나도 고맙소 이러고 있더라고. 거기 뭐 김호중인가 누가 그냥 그 노래를 부르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가슴을 그냥 아주 그냥 그것도 표현할 길이 없어. 그 하나하나, 음색 하나하나, 나는 음악이 문외한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들어도 심금을 울리고 그것도 그 끄고서 가는 나도 모르게 고맙소 이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게 남편이, 우리 같은 이런 중년 이상 된 남편이 살아온 세월을 지나보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노래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절한지. 제가 놀란 것은 그 심사하는 분들이, 이야, 나는 음악이 잘 모르지만 심사평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오, 우리는 전혀 잘 불렀다 생각했는데 그 뭐 어떤 부분 어떻고. 이야, 누구라 그래?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음악 전문가라 그래요. 그 트로트 가수들이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열광시키고 막 그 국민들이 뭐 귀호강했다느니 뭐. 아니 여러분, 가수는 노래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실력자들을 놓고 그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 마스터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저 음악 하나를 통해서 전 국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달달하게 하는 것처럼, 아니 유행가라면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박진아 목사도 한 번 딱 듣고 모르게 고맙소, 그 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박진아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갈 때는 그 시간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잔잔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들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전문가라니까? 이건 무슨 박진아 목사가 잘난 척하고, 아니 무슨 잘난 척,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박진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 음악,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려, 눈물, 막 그냥 아줌마들 눈물을 막 흘려. 그러니 박진아 목사 설교 들으면서 좀 눈물 좀 흘리는 분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이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오늘도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주고받은 문자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지난번에 사망에 이르는 이 설교 들으며 우셨다는 거야. 이 죄의 중력 이야기 듣다가 우셨다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유행가를 듣고도 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극한 은혜를 베풀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저주의 표적으로 내어 던지신 예수님의 이 만극한 은혜를 들으면서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심판은 결국 우리와 하늘 가서 영생토록 살 수 없는 가라지들을, 쭉정이를 체질하고 키질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쭉정이 그 곤란에다가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알고 다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신속한 이 분리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한 이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와서 모든 일상을 다 정지시키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큰일 났어요. 그 항공사에 먹고 살겠지만 그 밑에 하루에 9만 끼의 밥을 준비하던 그 직원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한 70%를 권고 사직시켰어. 망하기 직전이야, 그분들이 전부.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까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이 일을 사업을 해봤지만 IMF도 겪어보고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는데 이런 경우는 일생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는 일생이 없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과 예언의 신, 이 쌍두마차가 없으면 재림교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예언의 신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강경구 씨 같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언의 신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림마을 카사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세요.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백성을 깨우고 조사심판을 외치면서 흔들림을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설교가 과연 몇 편 있는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가서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는 우리 아니어도요 저 개신교회 목사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거기 명함도 못 내밀어 안실교 목사들은 거기 수십만 수백만 여러분 그 대중 앞에 설교하는 저 목사들은요 그거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남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기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현대적 기별,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세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의 복음, 영원한 심판의 영원한 복음의 이 복음, 이걸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별을 전하는 제가 왜 저들이 교만하다고 할까요? 왜 잘난 척한다고 할까요? 아니 목사가 성경의 정통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잘난 척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두 잘 닦는 구두 수선공이 잘난 척합니까? 저는 구두 닦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을 낼 수가 없어. 아무리 집에 와서 런닝샷스 그 좀 흥 거 갖다가 막 손에 끼고 뭐 침도 뱉어가면 물을 발라가며 해도 그런 광이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은 딱 갖다 대면 5분이면 파리가 낙상을 해버려. 전문가야. 그 구두 수선공이 구두 닦기가 잘난 척하는 겁니까? 마땅한 거,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에 10분의 1도 못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조사심판과 흔들림은 우리들에게서 육적으로 사는 무늬만 재림교인,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을 완전히 영원히 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시고 이 전을 떠나가실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말씀이 찬찬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약속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고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오늘 밤 잠드실 때까지 잔잔히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 3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다 같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들, 육적 재림교인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사심판통에 싹 묶어가지고 가라지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시겠죠? 제가 오늘 요 결론 부분을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믿고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죄를 범하느냐? 이런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음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일지라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